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대제사장들에게 혹은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축복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광야를 본격적으로 행진하기 전에 광야를 향하여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주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극복해 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얼굴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심과 그들에게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선언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를 행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기도문이 축복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게 하셨고, 여호와는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축복이 그의 기도대로 실제화되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광야를 나가는 자들에게 그 축복은 실제적인 복 이상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에 무턱대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그 아주 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야 되지만 그것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짧은 그 기도문이 광야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적 역사이고 임재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왜 내게는 이런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들을 이미 말씀 속에 약속을 해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실제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 물질, 권능, 힘, 장수 이런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성경에서 무려 단어 그대로 445회 정도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중요합니다. 거룩을 이루고 성결을 이루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내게도 이 바라크의 복이 선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 축복문이 내게 실제화되는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다 극복해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이 어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무릎 꿇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란 말과 무릎 꿇다라는 말이 동의어예요. 성경에서 보면 왜 동의어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게 그런 축복들이 허락되지 않느냐고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무릎 꿇고 있는 예배자인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가시고 예배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바라크의 축복이 실현된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어에는, 성경에는 축복이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쓰여진다. 하나가 바라크의 축복이고, 기억나십니까? 하나가 아슈레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문을 보면 에세르, 아사르, 아슈르, 아슈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도다 선언할 때는 아슈레의 복을 사용을 하거든요. 단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우리에게 아슈레의 복이 있다, 바라크의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슈레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슈레의 복은 사실 바라크의 복보다 10분의 1밖에 성경에서 사용되어 있지 않아요. 드문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슈레의 복, 하나님과 관계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10년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실의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그 사람은 문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그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삶이 어떻게 이끌림 받든지 인도함 받든지 그 속에는,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그것이 아슈레의 복이에요. 제가 마태복음을 강해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을 때 아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떻게 복인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지.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기억하십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이 아슈레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마카리오스, 하나님과의 관계적,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요 세상을 이기고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주는 영원토록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것이 아슈레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크의 복이 아니에요.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조금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단수예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1절을 띄우시면, 자,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딱 놓고도, 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로 한번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소수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의 문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시편 1편은요 여러분 150편 가운데서 시편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시편 1편을 하나님의 성전의 대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문이다. 그 문을 들고 가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생로병사,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삶의 진정한 물질의 복,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시르의 복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150편은 어떻게 끝나게 되죠?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는 시편의 문을 닫는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기란 참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내가 병들고 아플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하고, 내가 물질적 손해를 봤을 때 나를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있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놀라운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극소수의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먼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달라야 돼요.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첫 번째가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에 먼저 주의를 해야 돼요. 3번씩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순서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함께 걷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악인과 동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제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고정화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죄가 교착화되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는 입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심층적으로 깊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 생명을 지키고 축복을 지키는 길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이 뭐냐, 죄인들이 어떤 종류냐, 오만한 자가 어떤 종류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인들의 꾀,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지혜이거든요. 근데 그 악인들의 지혜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배제되어 있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됨이 강력하게 표시되는 것이 이 꾀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에차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자신의 일을 자신이 도모하고 책략을 가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철저히 자신의 탐욕 위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려하고 멋있고 추앙할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은요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융통성 없이 신앙생활 해야 되냐고 우리들을 꾀로서 넘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제가 써놓은 원고를 읽어드리면 남들이 생각지 못한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노력은 아주 적게 하고 거둬들이는 것은 얼마나 많이 거둬들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곳에 투자를 해서 아주 성공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서 창출해내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참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꾀에는 하나님을 배제하도록,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신앙생활 하느냐, 지혜롭게 살아가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결말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고 또 망하게 되는 거죠. 먼저
앞에 세 단어를 살펴봤으니까 결말까지 미리 한번 봅시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5절을 보면 심판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의 이익은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여길 만큼 살아가는 지혜가 꾀가 있지만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세 가지예요. 앞에서 따르다, 서다, 앉다. 그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견디지 못한다. 두 번째, 모임에 들지 못한다. 6절, 망한다. 6절 띄워놨어요.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위기를 넘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꾀를 따라 가게 되면 그 순간에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어떤 거라고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르다, 서다, 앉다가 그렇게 버림받고 심판받고 망하는 것으로 결론 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악인의 꾀예요. 절대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지금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현재만.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삶인지, 아니면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세상의 것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로 기가 막힐 방법으로 인생을 세워간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망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두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냐면, 야, 의인으로 살 거냐? 악인으로 살 거냐? 복 있는 자로 살아갈 거냐?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지금 눈앞에 보이면 복 있는 인생인 같은데 망하는 인생들이 그렇게 복수형으로 많이 쓰여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인생은 여러분 두 길입니다. 예를 들면 넓은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따를 때는 우리에게 사망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육신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람들의 방식을 취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의 결국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짐이 무거우냐고 그렇게 한탄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 생명과 평안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도 무턱대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계획이 있었고 말씀에 의한 축복이 있으니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물리치고 남들이 어리석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말씀을 붙드는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 인생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진정한 샬롬, 평안의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죄악이 점점 심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태냐? 죄인의 길에 서 있다. 의인의 길을 버린 거예요. 이미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이제 그 사람에게 소망은 그래도 있어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 있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고정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옳은 길인 줄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심령에 아무런 찔림이나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일한 생명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야,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거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오만하다라고 하는 레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라고 하는 신앙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의 삶에서 한번 고백을 해볼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상태가 오만한 자예요. 내 자신이 오만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될 뿐이지만, 오만한 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 그렇게 융통성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 돼? 너 왜 그렇게 날마다 새벽 기도해야 돼? 등등등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성경으로 한번 입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서 세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고라 자손들의 시를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먼저 띄워놔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제발 좀 어리석게, 융통성 있게, 죄송합니다,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신앙생활에도 적당히 해. 너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네 노력이야.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노력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된 상태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웃어요. 홍 목사,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는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리 달콤한 제안을 해도 꾀를 따라서 제안을 하고 이 길이 아름답다 편안하다 제시하여도요,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어도요, 십자가 지고 그 길 따라간다니까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42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스로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에게, 돈에게, 인간적인 방법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가 그 바람대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42편에서 43편을 읽어보세요. 저 5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 때문에,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않아야 돼요. 성도의 기도를, 내 스스로의 믿음을 여러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니하며 라고 한 시인이 2절에서 극적인
대안을 하나 제시하죠. 어떤 거냐면 악인들,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2절을 보면 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절을 띄워놔 주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인생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인은 인생에 어쩌면 지혜롭게 그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삶에 있어서 기가 막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오직은 절대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소망을 두는 건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홍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집사님, 말씀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 집에서 들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속으로 오만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대한 비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에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희생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외롭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길이 어쩌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말씀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신앙의 큰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미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왜 생명의 삶으로 새벽마다 200명 넘는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매일 그렇게 씨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는요 세상을 이길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은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적 생각이 안 들면은요 죄송하지만 편안해집니다. 아, 진짜예요.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신앙의 기준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인 사람들, 합리적인 이성이 지식이고 기준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불편해요. 어려워요. 아닌 것 같습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왜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놓고 바꾸게 분명히 변화시켜 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옳은 것이냐 진리인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 앞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은요 말씀이 아닌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섭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추구하는 것이 편안함이에요. 진짜예요. 말씀을 버리면 살아가는데 정말 편안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를 져도 여러분 그거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괴롭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적당하게, 편리하게 사람의 뜻을 좇아서 세대의 풍조와도 그렇게 짝할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흩어져 날릴 때는 얼마나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자유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에 매여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 없이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모습 쫓아가면 멋도 있고 참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않습니까? 아, 트인 사람이네. 그런데 이 말씀 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실제 우리의 메인 죄악들을 풀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에 흩어져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떠들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멋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묵상하다라고 하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묵상,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꾸짖는 것이 묵상이란 단어예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꾸짖어 보고 선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 사람은요, 악인이나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악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고요. 제가 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모순된 말 같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자기 자신을 변질시킵니까? 아닙니다. 소금은 오히려 어느 상황에서도 짠맛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이것이 소금의 존재죠. 우리가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 기억나십니까? 나침반은 어디에 놔도 남과 북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서고, 말씀에 서기 때문에 내 자신의 신앙이 세상 것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에 거리낄 것이나 두려울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신다. 지금 내 고난의 이유도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아슈레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 낙심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악인이, 왜 죄인이, 왜 오만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에게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죄악의 계기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귀가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때는 편안한 것 같죠. 다시요, 흩어져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겨와 같이, 야, 나 자유롭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아닙니다. 그 끝에 멸망이 있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시르의 복만, 관계적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에게 그 복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라크의 복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시냇가는 단수가 아닙니다. 시냇가들이에요. 원문을,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냇가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마르면 이쪽 뿌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어딜 가든지 피할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저기 시냇가는요, 인공수로를 얘기해요. 인공수로. 자연적인 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파놓으신 샘들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또 하나, 심은 나무라는 말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체적으로 원문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들 안에 심겨져 있는, 이렇게 해야 돼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시냇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하나님이 옮겨다 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물된 동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되는 사람, 그 인생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외롭게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왜 말씀에 매여 살아가야 되는가? 부자연스럽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것이 쉬울 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말씀에 대한 생명력을 믿는 그 인생들은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는요, 시대가, 상황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쩌지 못합니다. 시절을 따라서 계획한 대로 그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소리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의 열매들을 철을 따라서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떤 거죠? 그 행사가, 그 하는 모든 일이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시 3절을 띄워놔 주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번성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잘 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웃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세상을 따라서 흩날리는 겨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그렇게 신앙의 뿌리 없이 말씀에 대한 뿌리를 못 내리고 살아가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오직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